고고학이 발전하여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발굴될 즈음 3000년 된 한 피라미드에서 사람의 형체를 그대로 간직한 미라와 곁에 놓은 꽃병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런던 대형 박물관으로 보내어 연구하고 그것을 사람 앞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관리사의 실수로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꽃병이 깨지자 그 안에 있던 몇 개의 작은 돌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어 겉이 쭈글쭈글하고 차돌처럼 딱딱한 완두콩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연구 끝에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30일 후에 파란 삭이 돋아났습니다. 3000년 동안 병 안에서 침묵했던 완두콩의 생명이 깨어난 것입니다. 생명은 이처럼 위대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생명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와 믿음과 소망이 헛되지 않은 것은 헛되지 않음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콜론의 지하 감옥벽에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그가 계심을 믿는다 라는 어느 신자의 글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완두콩처럼 믿음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본서의 수신자인 고린도는 아덴과 더불어서 헬라 문화가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감옥으로 여기고 죽음은 이 감옥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바울이 이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자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다고 합니다. 철학이 그랬다 이거지요. 결국 바울은 아덴 전도를 포기하고 고린도로 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여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난 다음에 헬라 철학이 교회에 다시 침투하여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진리에 관하여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진리에 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 39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인류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은 부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건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부활을 넘어서서 우주적인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고 온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온 세상의 변혁이요, 온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이요, 인간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앞단락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15장 17절에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절기 가운데 첫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며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날 밤에 애굽인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즉 무교절은 유월절의 결과이고 유월절과 연속된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15일에 시작이 되어서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고 선나물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에는 구원을 생각하고 무교절에는 7일간 무교병과 선나물을 먹었습니다. 무교절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룩 없는 떡과 선나물을 먹으며 주님이 맡겨주신 선일 십자가를 질 것을 각오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실절은 7일간 지키는 무교절 중에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이때에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곡물을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는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킨다고 하는 추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렇게 대단한 사건이다. 온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잠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잠을 자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새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DNA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으로 자라나지만은 실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람, 둘째 아담, 재창조를 이룰 사람이 오셔야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않는 자, 성령으로 잉태된 자, 예수님은 아담 안에 속하지 아니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둘째 아담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오신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는 수십억 명입니다. 지금 75억, 80억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역사상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수를 헤아리면 존재했던 인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만 75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전 인류는 두 사람뿐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둘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십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죽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인류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두 종류의 사람, 아니 두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아담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이 생명 또한 실제요 실체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는 죄와
죽음과 싸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본문 22절에 또 나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인류를 지배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는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라.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아담의 안에 있는 자인가 라고 말이지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건이고 인류를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가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 그것은 범죄한 세상을 바로잡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금 저는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에 관한 엄청난 사실을, 진리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각기 자기 차례대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부활할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혼란하고 왜 이리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절망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람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악이 활동하니 이렇게 고달픈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권력자들은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니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불의와 타협을 하고 탐욕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이기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왜 인간을 타락시켰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정복하라, 충만하라. 그 권세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떤 동물이 인간의 타락 같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타락은 본능에 따라 사는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타락은 타락하고 타락한 권세를 사용을 하면 세상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인간을 자기 부하로, 인간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인간이 주인이 되는 또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연계를 파괴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인류 역사 한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불의한 권력자들이 의로운 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의 모든 악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사건을 드러내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악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사건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 부활론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를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그 악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놓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정말 십자가가 승리인 겁니까?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 아닙니까? 죽었는데 십자가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패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이요 연약함이요 동정과 나약함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의 의로운 분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이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저 불의한 통치자들의 그 악함을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세상이 불의한 권세의 정체임을 드러내고 부활하심으로 권세의 진짜 주인을 공개하시고 그 권세를 하나님께 돌려놓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 돌려놓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 앞에 돌려놓은 사건,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사건이다. 이겼다. 이 완전한 회복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는 말씀과 또 그 후에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돌려놓았다. 이게 지금 진행형입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25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다 멸망하고 나라는 하나님께 바쳐진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의 그 완성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 속에서 뱀을 잘 보기 힘듭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 뱀 때문에 몸서리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뱀을 잡으면 제일 먼저 머리를 깨야 됩니다. 머리가 콱 깨졌다. 그래도 뱀은 안 죽어요. 꼬물떡꼬물떡꼬물떡 막 몸살을 해요. 꼬챙이 가지고 뱀의 머리를 찍었는데 안 죽고 꼬물떡꼬물떡 한다고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죽은 겁니다.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뱀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멸하셨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인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사건이요, 바로 이 세상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세상의 질서가 잡혔다 이 말입니다. 영계의 질서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권세의 머리는 멸하고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바쳤다. 돌려놓았다.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졌다. 계획대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거죠. 세상 권세를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에게로 돌려놔야 된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운 축복입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청지기 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는 참 소망을 갖게 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교리 부분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온 참 소망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29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좀 이상한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9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살게 된 바울의 삶인데,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하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을 하는 의식입니다. 성례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일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난해한 성경 구절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이 세례는 고난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 말기입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다시 받는 세례인가? 그건 아닙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을 하는 말을 예수님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영원히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영원히 죽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려고 수많은 고난이 예고되어 있는 전도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죽은 사람을 위한 나의 고난, 나의 세례가 의미를 잃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비슷한 표현을 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죽어버렸을 때 이런 표현을 또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 바로 세례와 같은 겁니다. 신앙이 죽어버렸다 이거죠. 내가 너희를 다시 낳아야 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저 불신자들, 영원히 죽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사도들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세례를 받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영원히 죽은 불신자들을 구원하려고 고난이 있는 전도인이 됐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영원히 죽은 사람을 위한 고난, 이 세례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세례는 고난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30절과 31절을 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32절을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방법이란 말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불신자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지.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은 바울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살았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이 편지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에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도 에베소의 불신자들은 맹수처럼 악랄하게 나를 박해하고 있고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의 이 박해를 견뎌내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도 나도 이런 표현이죠. 나도 저 불신자들처럼 죽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의 애착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놀았고, 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까? 앞부분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교리적인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미래를 결정을 하는 새 생명을 가져온 사건이라고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앞에 돌려놓은 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 간증을 통하여서 부활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런 문장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세상을 바로잡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불신자들과 달라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다른 삶, 그게 뭐냐?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 그것이 무엇이냐?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저 고린도의 불신자들은 고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과 교제하면은 그들의 악에 오염될 것이니 깨어 이 진리를 붙들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동물을 멀리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성경대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결과, 참 우리가 자주 듣지 않는 메시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서대로 이래 성경을 강론하니까 이 성경의 어떤 그 메시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강론하지 못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연속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너희의 믿음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진리를 붙들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엄청난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영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죽으신 이 사건을 드러내고 완성시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놓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 이 위대한 진리, 이 대단한 진리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당한, 여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손길이 닿고 내 영향력이 닿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은 이 사건을 추수하여 수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의 악이 우리에게 오염되지 말게 하시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에는 그리스도 부활의 결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우리가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 가슴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추수의 결실을 가지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